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무심코 지나가는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버스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간판 속에서 저 단어 하면서 그 단어에 딱 꽂힐 때가 있고요. 어떤 책에서나 어디 글귀에서 이렇게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 내 가슴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는 한 단어, 문구, 어떤 한 찬양의 한 소절,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있다가 부를 찬양이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한 소절이 계속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또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하늘의 것인 것일까? 과연 하늘의 것이란 무엇일까? 등등등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질문,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주고 나는 그동안 무엇을 구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고 답을 듣고 오는 그런 형식인데요.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 스승님한테, 스승님, 지금 밖에 예수라고 했던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는지 세례 요한은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자, 7장 19절 말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오신다고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자라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거기서 선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그분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의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겼을까? 추측해 보건대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메시아였어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확 뒤집어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쳐내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똑같은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와서 전달해 주신 내용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또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조금 있으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위급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메시아라면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좀 이렇게 확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좀 나타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한 모습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메시아라면 내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죄악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희 모잡질 누가 너희들 여기 와서 회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막 했던 것처럼 어떻게 강력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좀 상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드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준 내용,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기 전에 계속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오신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본 것대로 들은 것대로 가서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시기에 이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대와 너희의 소망과 다르다고 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구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을 믿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이런 것들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구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아까 22절, 23절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니까 뭐래요? 맹인이 보며 라고 해요. 맹인이 보았대요.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맹인은 꼭 우리 눈이 안 보이는 맹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맹인은 어떤 맹인인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라면 그것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 어떻게 되겠다고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못 보던 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다리, 여러분 다리 다치면 걷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아프면요 바로 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발바닥에 요만한 티눈인가 있어요. 티눈. 이게 안 빠져요. 뺐으면 좋겠는데 늘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제대로 어떨 때는요, 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티눈 때문에도 제대로 못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제대로 못 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못 걷는 자라는 것은요, 서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서지 못할까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서지 못하는 자,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은혜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축복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죄를 상징하는 병이거든요. 예, 그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듣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육체적인 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귀가요, 한쪽의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꾸 들어요? 제가 건강검진했더니 귀가 좀 안 좋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특정 영역대에서 또래 사람들보다 청력이 좀 안 좋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리긴 하는데 어떤 특정 영역의 때가 있대. 뭐 높은 음인지 낮은 음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어떤 영역대에 귀가 그래도 들리긴 하지만 조금 안 좋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던 우리가, 예, 그 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자신의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사람들의, 죄인된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래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더욱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예,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부자들을 만나신 게 아니에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도 부유한 이도 모든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무엇을 구하는 삶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던 삶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것을 선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것들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스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요한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기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구한다라고 찬양도 하고, 예, 설교도 듣지만 여전히 나의 것, 자신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오셨는데, 특별한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특정한 사람, 즉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
구하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손가락질할 때 뭐 정직하지 않다 뭐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특별히 끼리끼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끼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쟤네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대요. 특정인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들만 모이는,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요 연령 제한이 있대요. 몇 세 이상은 거기 오면 안 된.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엔 그런 게 있거든요.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요. 백인들은요 흑인 교회에 가서 출석을 해요. 그런데 흑인들은요 백인 교회에 가지 않아요. 이게 그만큼 차별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요즘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뭐 백인 흑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끼리, 그 나이대 사람들끼리 끼리 해서 뭘 만든다고요?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을 찾고 구하는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은, 나를 위한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하고 하늘의 나라를 위한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위해서 걸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 믿음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누구에게 가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나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묵상하며 나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합시다.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